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남은 자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기가 있어서 이 남은 자의 역사, 남은 자와 관련돼서는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그 세 번째 시간 남은 자의 역사를 한번 살펴봄으로 통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승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나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최후까지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총칭해서 남은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와 대조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을 이사야 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무섭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죠. 허물진 백성이다. 두 번째는 행악의 종자다. 그러면 세 번째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남은 자와 대조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이탈된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흐름이 있죠.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의 무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시간에 과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남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승자들이라 할 수 있는 그 남은 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이 남은 자다. 물론 아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들어오게 한 아주 인물이죠. 참 그의 어리석음과 교만함, 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죄와 사망으로 그 권세 아래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갖고 온 그런 인물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하시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면에서 이 첫사람 아담이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 은총에 처음으로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이 남은 자의 역사는 이제 그의 아들 셋을 통해서 남은 자가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계승이 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바로 남은 자의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되게 됩니다. 이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노아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이 두 군데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은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시는 그 역사에 생명을 보존하는 인물들, 바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가 전개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 그것이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들이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들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이죠. 지하기 간용하고 강포와 폐괴가 충만한 세상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마지막 시대 때도 누가 남은 자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노아를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 되는데 그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택정함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민족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지구상에 죄악이 이제 가득 차는 그런 비극이 이 지구에 나타나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데 누굴 택하시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갈대아 우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란으로 옮기시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또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가정이 남은 자를 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남은 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도를 듣고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 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불의가 가득 차 있고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세상 만방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선민, 영적인 선민 교회, 즉 신령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남은 자의 그 반열에서 우리는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남은 자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때 살아남은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그의 조카 롯이 살아남은 것이죠. 주님 말씀하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이 롯은 마지막 미말에 남은 자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조카 롯도 역시 무슨 자인가 하면은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민족적으로 남은 백성이 역사 속에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을 택하시는데 그 백성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바로 남은 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하고 그리고 인원수가 많고 무슨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데 그 민족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저기 아픈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우리 시편 78편 40절 말씀 볼게요. 시편 78편 40절. 860쪽이 됩니다. 시편 78편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8편 40절. 자,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또 41절 말씀도 볼게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다라고 따라 나온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슬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몇 번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난을 주었던 인물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자는 모든 자가 남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가는 그들만이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진 그런 이름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이 시대가 풍요와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만족을 주는 세대지만은 그러나 진짜 믿는 자가 남은 자가 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지만은 그들이 넘어지고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거나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름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뜻이죠. 만약에 중간에 멈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자, 오늘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또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 남은 자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이 가나안 정복 시대 때 누가 남은 자인가 성경을 보면은
기생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기생라합.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기생라합인 거예요. 기생라합. 여리고 성문이 다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파견되죠. 그때 이 기생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도성 여리고 성에서 라합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1절은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그 시대 중요한 사건인지, 또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위대한 사건인지를 히브리 1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 말씀이에요.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 11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등장하는 족보에 그 이름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2 정탐꾼의 이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언급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살만이라는 이름이에요. 살만. 2 정탐꾼의 한 명 살만이 라합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를 낳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 그리고 몸을 파는 그 죄악된 기생의 그 여자가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왕의 족보에 어떻게 기생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흠이 있는 그것이 발견되면은 언제든지 이혼을 시키고 자기들의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가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생 라합과 같은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이유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아름답게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물을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은 자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는 자는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이 시간까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치 않은 질병과 병마 가운데 있을지라도 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존재적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런 의미를 아는 자가 자기의 남은 생의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미말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남은 자의 또 다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기생 라합과 오늘 우리와 여러분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몸으로 기생 라합과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욕심이 우리의 입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인식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습니까? 예. 우리 환경과 여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의식이 중요한 것이죠. 자의식이.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또 다른 남은 자가 있죠. 사사들입니다. 사사. 자, 가나안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왕조 시대가 되기까지 약 300년 어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그러죠. 3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 4번에 걸쳐서 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그들을 치리하시는 공의로운 가장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왕이 없다라고 사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다 잃어버린 그런 세대들,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 기간이 3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300년 동안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온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성 역사를 이어가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이 누구냐?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사사들. 백성들이 미친 듯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따르고 결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만족을 누리다가 또 평안하게 되면 또다시 범죄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암울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인물들이 누구냐? 사사인데 바로 온니엘. 이 온니엘을 시작을 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3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있었죠.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하는 산파역을 한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 즉 제약된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루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바로 이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는 여러분들 남은 자가 따로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722년에. 남조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세웠던 왕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남은 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자들이 다 죽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왕상 19장 18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 11장 2절과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에 입 맞추지 않냐는 거룩하고 경건한 7,000명이 남았다라고 왕상 19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루터기다. 구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 구루터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줄기가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다시 시간 속에서 거대한 나무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도전하는 악한 공산주의 또는 이슬람 아니면은 그 외에 많은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순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서 그 씨앗을 퍼뜨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그들이 죽고 죽는 그런 가운데서 10분의 1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근데 이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멸망하여 버린다는 것이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죽고 겨우 10분의 1이 남았는데 10분의 1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짓게 됩니다. 스알 야숲. 이사야 7장 3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스알 야숲.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것이 스알 야숲이란 뜻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드시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 아모스, 미가야, 스바냐.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야. 또 포로기는 어떻습니까? 포로기와 포로 귀환 시대 때 남은 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남은 자의 아주 대단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저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원년까지 포로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 누구냐? 다니엘 선지자잖아요. 그가 남은 자인 거예요. 그의 행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 주변에 간악한 자들이 고소를 하고 참수를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일절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의 모델인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을 다니엘 2장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속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그림과 같이 보여준 그런 인물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왕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인 민족이 말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유대인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마찬가지죠. 불꽃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편치 않는 믿음,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의 그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인 거야.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절개와 그리고 거룩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이하 4절까지 말씀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은 남은 자의 결론이죠. 그 남은 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던 인물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 특징이 뭡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가는 자들, 그것이 죽음의 계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둠의 그런 시련의 장이라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에 입문했다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세계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면 할수록 이 신앙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좁은 길은 남은 자가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원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전 구속사의 그 맥을 연결하는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4114년 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그 바톤을 이어서 누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까? 예수님에게. 따라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마는 그는 남은 자의 구원을 책임지고 완성시킬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남은 자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수많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 거룩한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고 그들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자의 구원을 완성시킬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마지막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마지막 때 영육간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남은 자의 반열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12사도.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12명의 사도를 마지막 남은 자 추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은 자리 누구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남은 자의 마지막
추수를 담당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의 인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즉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 그들이 모인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고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연세가 드시고 또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 하는 일이 세상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뜻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뜻으로 볼 때는. 자, 우리 3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심이니.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비밀의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각종 지혜, 그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시대에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수많은 영적인 영계에 있는 존재들이 감히 깨달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바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그 뜻을 성취시킬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 마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들 그 이마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첫째는 아버지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 어린 양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상으로 사로잡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쫓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이 하찮은 거 여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오직 뜻을 위해서 일사가고 순교정신으로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라고 낚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끝까지 쫓아가는 자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입에 거짓이 없고 행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무리들만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